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19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하는 아이가 아니라 세리장,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있는 어른이에요. 그 어른이 돌 무화과 나무인데요, 그 나무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참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올라간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이미 예수님을 그가 믿었다는 거죠. 앞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들 속에 삭개오가 단순히 소문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내 변화된 삶,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고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셨어요. 삭개오는 사실 그것도 감사하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유를 밝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나머지 그 절반에 해당되는 걸 거예요.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쳐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이 잘못된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그래서 재산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는 고백을 삭개오가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일을 문화에 비유해서 맡기셨어요. 10명의 종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는 그 사명을 맡기셨고, 예수님은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걸까? 28절부터 40절을 읽었는데 벳바게라고 하는 곳은 성경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베다니는 잘 나타나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던 동네가 이 베다니거든요. 베다니는 사실 지형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감람원이라는 감람산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이 감람나무가 많은 공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감람산으로 가신 걸까? 아니면 감람산에 가시기 전에 이 벳바게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셨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러서 어디가 정확한 지형인지도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감람산을 알 수 있어요. 감람나무가 많은 공원이니까 여기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여기가 어디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의 높이가 해발 900m예요. 감람산이 말입니다. 그러니 감람산에서 가까운 베다니도 상당히 높겠죠. 예루살렘도 높지만, 높다라는 얘기는 좋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불편해요. 여리고는 도시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지만, 예루살렘은 도시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하지만 여리고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무언가를 기대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가 살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의 부모가 없어요. 마르다의 집이라고 소개하니까 그들의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주로 살던, 못 사는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없어요. 없는데 베다니에 있었던 베다니의 여리고가 아니라, 제가 자꾸 여리고라 그러는 것 같은데, 베다니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긴 한데 이
벳바게라고 하는 뜻이,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에요. 집. 벳이라고 하는 것이 바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집이고, 바게라고 하는 것이 파게예요. 파게. 파게가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이 무화과 열매가 5번이 맺혀요. 우리는 좀 안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화과 열매가 5번 맺어요. 효자죠, 효자. 그러니까 그만큼 풍성한 건데, 처음에 맺혀지는 열매가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예요. 그 이름이 파게인데, 이거는 좀 팔기는 애매해요. 크기도 작고 당도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맺어지는 열매는 따줘야 돼요. 이걸 따줘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5번이나 맺혀지니까 아까워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작은데 굉장히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비해서 열매가 굉장히 많아요. 이 작은 열매들이 많은데 이걸 언제 다 따주냐고요. 무화과 나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을 텐데 이걸 누가 이렇게 다 따주냐고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작은 열매, 파게가 열매를 맺을 때에는 그냥 따먹게 내버려둬요, 주인이. 어차피 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따먹어요. 따먹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수고를 들여서, 돈 들여서 이거를 따야 되는 입장인데, 사람들이 따가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 이때를 사람들은 기다려요. 더군다나 이 파게가 열릴 때에 다른 과일은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이거 하나라서 사람들은 이 열매를 기다리고, 또 그냥 뭐 마음껏 따먹을 수 있으니까 주인도 좋고 사람들도, 배고픈 사람들은 특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갔을 때 이 파게라고 하는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이 열매가 맺어야 그 다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열매가 안 맺히고 무화과 열매는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베다니 또는 벳바게라고 하는 곳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신 이유가 뭘까? 저는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특별히 예수님이 여기를 들러가시거든요.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진 않으니까 여기를 지나쳐 가셔서 감람산, 감람원이라는 곳을 가시거든요. 먼저 감람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곳이 감람산이에요. 그곳에 가셔서 22장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따로 떨어져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신 곳이 어디냐면 감람산이에요.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3km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 3km가 안 되는 짧은 거리. 그러니까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 제한을 자기들이 만들어 놨는데 그 거리가 3km예요. 예루살렘을 한 바퀴 도는 거리거든요, 3km가. 그래서 3km 안에 감람산이 있었다는 건데, 이 감람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산,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계셨던 곳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실 때에 왜 하필이면, 물론 지나가는 길이긴 한데 베다니 벳바게를 지나가셨을까? 혹시 이 사건이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둘 다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벳바게는 파게의 집이란 뜻이고, 베다니라고 하는 뜻은 배가 집이고 다니가 테나라고 하는, 이건 무화과예요. 제대로 익은 무화과를 테나라고 불러요. 파게는 설익은 무화과, 테나는 제대로 된 무화과, 이걸 따주고 나서 맺힌 제대로 맛있는 무화과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무화과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다 무화과의 집을 가신 이유가, 말씀드린
파괴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저주받은 나무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열매를 맺은 사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인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대로 된 믿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결과가 뭐냐는 거죠. 누가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누가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어느 한 마을, 정한 마을은 아닌데 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상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 주인과 예수님이 미리 합의를 했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인과 미리 얘기를 다 해놓으셨나? 그렇지 않으면 훔쳐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갖고 계시지 않은 걸 알고 있고 이 나귀 새끼도 제자들과 관련이 없다고 여겼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오라고 하니, 빌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오라고 하니 제자들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거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갖고 오라. 혹이 주인이 야 이거 왜 풀어가는 거야?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가보니 그대로 나귀 새끼가 매어 있었어요. 그 나귀 새끼를 풀다 보니까 주인들이, 복수로 되어 있는데 주인들이 묻습니다. 이거 왜 가져가려고 하냐고, 왜 이 나귀 새끼를 묶은 줄을 푸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대로 얘기해야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니 그들이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말씀드린 이 배단이 벳파게에서 이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신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저주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식으로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원문으로 보면 주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면 어디까지 내어드릴 수 있을까? 나귀 새끼 한 마리까지는 내어드릴 수 있을까? 나의 시간을 달라 하면, 야 내가 너에게 10년이란 시간이 필요해.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내 시간에 10년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아니면 앞으로의 너의 인생을 나에게, 내가 너의 인생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면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을까? 너가 가진 물질이 내가 필요해 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며 드릴 수 있을까? 저는 그 고민을 나름대로 해봤어요. 각자의 기준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주저하지 않고 예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제 삶을 드릴게요, 물질을 드릴게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서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등장해요.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장소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양을 잡아야 되고 또 음식들을 준비해야 되니까 밖에서 길에서 준비할 수 없어서 어느 한 장소가 필요해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가다가 그러니까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물동이를 가져가는 남자를 보거든 그 남자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 남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거든 그가 자기의 객실을 내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다락방이에요. 근데 이 큰 다락방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였던 장소가 큰 다락방이 돼요. 그래서
아마 그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마가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이미 사건이 다 끝난 뒤에 기록한 내용이니까 그때 물동이를 가져갔던 사람이 마가였지. 그리고 마가가 예수님이 객실을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놓았지. 다 알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름도 밝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서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자신의 나귀 새끼를 드렸던 사람들이 이들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강조했던 사람이 누가였어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열매가 맺어야 되며 이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마치 무화과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는 주님이 필요하실 때에 내가 얼마든지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셨나는 거예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사실 나귀를 잘 타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귀는 이 짐을 나르는 데 최적화된 짐승이래요. 말은 달리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지만 짐을 옮기거나 높은 곳을 올라갈 수는 없대요. 근데 예루살렘은 높잖아요. 이렇게 높은 길을 계속 올라갈 때에는 말은 불편하대요. 오히려 나귀가 짐을 싣고 올라가기에는 더 좋은 짐승이래요. 그래서 다윗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요.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스가랴 9장 9절은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공의로운 왕으로 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준비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제자들이 알아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무리들도 마찬가지죠. 무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38절을 잠깐 보시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요. 근데 그 왕은, 그들이 기대하던 왕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껏 초라해 보이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연약하고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부분에 더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신, 그것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하는 말씀이 2장에 있는 말씀, 천사들이 목자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거죠.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39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그냥 선생 정도 또는 뭐 병자를 고치는 의사 정도로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말하는 제자들을 책망해달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또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발음이 똑같아요. 뜻만 다른 거예요. 영국식으로 하면은 밀가루하고 꽃이 발음이 똑같아요. 꽃이 플라워인데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하경이가 자꾸 쳐다보는데 꽃이 플라워인데 밀가루도 영국식으로 하면 플라워예요. 똑같아요, 발음이.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하면서 플라워 그러면 밀가루고 꽃을 만지면서 플라워 그러면 꽃이에요. 발음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바로 이 단어가 그래요. 돌이라는 단어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너무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외치지 않으면 저 이방인들, 이방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믿고 소리를 지른 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를 위해 왕이 되어달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전능하신 능력의 왕이 되어달라는 희망이죠. 근데 예수님이 감람산을 찾은 것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을 찾으셨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정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갖추어야 될 이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부끄러움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주가 필요하시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가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나귀 새끼를 흔쾌히, 그리고 자신의 다락방을 흔쾌히 내어드린 무명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이것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나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질 수 있다면 내가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